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잣값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벌써 이제 12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기간은 주님 오신 날을 기다렸는데 이미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시에 앞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기다림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동네 한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동네가 걸포촌을 중심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선정돼서 이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주민협의체가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건물의 주인께서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고민 가운데 너무 사업도 안 되고 지금 상 안 좋은데 꼭 올려야 되겠냐고 좀 받아달라고 깎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한번 이 지역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될까 알아봤더니 대략 최소 그래도 20개월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20개월 안에 내가 가격 월세를 내면서 유지해야 될지 아니면 아예 인테리어 부분들을 해체시키고 원상복귀해주고 가야 될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월세가 너무 비싸다 보니 감당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20개월 못 기다리고 그만 가게의 물건들을 해체시키고 인테리어를 다 해체시키고 원상복귀시키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빈 공실로 거의 한 달쯤 되는데 아직까지 세입자가 안 들어와서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기다리지 못해서 쌍방간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기다리지 못해서 손해를 입기도 하고 또 역시 동일하게 그 사람이 나를 기다리지 못해서 상처를 보기도 하고 치명적인 위험을 마주하게 합니다. 기다림.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은 어쩌면 작은 기다림일 수 있습니다. 어느 성경에 종이 주인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리냐? 주인이 먼 길을 떠날 때 그 종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양식을 나눠주고 집안을 잘 이끌어달라고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종을 부탁하고 갔는데 종이 약간 긴장함과 성실함으로 매일매일 자기 하는 일들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맡겨진 일을 맡기면서 성실하게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일을 맡아서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종을 가리켜 주님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기다림을 큰 기다림으로 주님이 평가하십니다. 언제 오더라도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기다림. 우리 그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는 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따라하기 충성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의 지혜 있는 자의 기다림. 기다림. 이쪽은 정말 성실했습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일을 허투루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이 보면은 열심히 하는 척을 합니다. 나이 안 보면 대충 넘어갑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간만 지나면 좋겠다. 빨리 끝나면 좋겠다.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제대로 사장의 눈을 띄든지 팀장의 눈에 띄든지 또 지도자의 눈에 띄면 신뢰감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종은 주인에게 정말 성실했습니다. 주인이 뜨었든 밤에 오든 낮에 오든 한 달에 오든 전혀 상관치 않았습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누구냐? 따라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바보처럼 그렇게 일하지 말라고. 대충대충 일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너처럼 일하면 손해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주인 입장에서는 다들 달라요. 주인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해 주곤 합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사장이 되면 어떨까요? 내가 주인으로서 거기 있는 사람이 눈치 보고 하는 척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언제까지 일꾼으로 쓸까요? 우리가 못할 거냐 아마? 자기 일처럼 해줘야 그 사람도 역시 그 주인도 역시 종도 역시 하나가 돼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남의 눈치를 너무 봅니다. 안 보면 자기 마음대로 보면 하는 척을 해요. 하는 척하다 걸려서 잘린 분도 있습니다. 그런 주님은 이 종 하나님께서 그런 종이 복이 있을 거라고 칭찬해줘요. 마태복음 24장 46절 사랑하는 영문양 읽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6절입니다. 아멘. 이 종이 복이 있다는 게 복이.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 밤에 오든 낮에 오든 한 달에 오든 1년에 오든 일하는 모습 보는 그 종은 참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인이 올 때 충성되게 일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런데 그 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24장 47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거. 얼마나 신뢰가 됐으면. 여러분 창세기 보면 그 종이 나오죠. 감옥의 모든 일들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누구죠? 요셉이죠. 감옥에 들어가든 그 신하 일을 하든 그는 항상 맡은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주인 입장에서는 다 맡겨버립니다. 그런데 다 맡겼음에도 불구하고도 건드리지 말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주인의 여자를 멀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하신 일에 범사에 형통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기다림이 큰 기다림입니다. 충성된 자의 기다림입니다. 저희도 어릴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버님이 읍내 가실 때, 한 집에서 1km 내는데 읍내 가실 때 항상 아버님 일을 맡기고 가요. 큰 놈 이 일에, 작은 놈 이 일하고 첫째는 일 다 맡겨놔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너무 놀고 싶은데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대충 저녁도 오겠지. 마음 먹고 이제 친구들 열심히 놉니다. 그러다 갑자기 오토바이 소리가 나면 불안으로 달려가서 일을 하다가
혼난 적도 있고 또 야단 많이 있었습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아버님이 뭐 시간을 정해 안 정하게 그냥 아버님 없이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긴장하고 있다가 오기 전에 일해야 되는데 충성되지 못하게 까불고 놀다가 혼난 일이 많았다는 거. 그러니 이는 비단 가정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우리의 삶이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의 기다림이 참 칭찬받는 기다림이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다림입니다. 따라할까 충성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의 지혜 기다림. 있는 자의 기다림. 이 기다림은 언제 오더라도 자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시험 날짜가 와도 어때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공부 안 하다 밤에 날씨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반대로 어리석은 자의 기다림이 성경의 두 번째 소개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기다림. 마태복음 1장 48절을 볼까요? 시작. 만일 악한 종이 마음 생각하기를 주인이 어디오리라 하며. 이 종은 주인이 먼 나라 올 거야. 지금 당장 오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때의 안정기는 언제쯤이냐?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문제는 악한 일 했으면 뭡니까? 친구들을, 동료들을 때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처럼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주인처럼. 그리고 열심히 술을 먹으면서 이 기간 못 늘면 큰 후회를 하듯이 악한 마음으로 주인의 기다림을 멀리 밀어놨어요. 마태복음 1장 49절의 시작.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아직 안 올 거야 주인. 주인은 분명히 먼 훗날 올 거야. 아직 여유가 있어. 이때 놀지 언제 노냐. 주인이 맡겨준 일을 불성실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비슷한 표현한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남녀 종들을 때렸다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까지 악한 짓은 다 하고 만 거예요. 골라서 제 주인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결국 성경이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습을 좀 동일하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인이 더디오리라. 아직 오지 않을 거야. 내일 오지 않아. 큰날 오지 않아. 적어도 1년 지나야 올 거야. 여러분 이 시간은 누가 정합니까? 종이 정합니까? 주인이 정합니까? 주인이 정합니까? 대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맞이하는 시간은 다릅니다. 네? 밤이 되고 아침이 될 때 하루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될 때 하루라고 해요. 그런데 기준 누굽니까?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뭐냐면 언제 오는 것은 종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해요? 주인이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 감정에 따라 정하고 내 마음에 따라 정하고 내 성격도 시간은 마음대로 정해요. 여러분 시간은 기준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모임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에 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9시 시작하면 8시에 기준 잡고 오후 6시에 끝나든가 점심시간 1시간 주는가 시간은 정확해요. 일전에 사모님 무슨 일 하다가 찍는 거 타이머 안에 찍는 것을 잠깐 못 찍거나 또 늦게 찍어버리면 30분이 날아가요. 저희가 회사 다닐 때 출근할 때 출근 카드를 찍어요. 그런데 10분 늦어도 30분이 날아가요. 받아가는 거 없어요. 사람과 약속은 신령의 약속입니다. 시간입니다. 주님이 시간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시간. 그래서 주님이 약속한 대로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한 가지 이렇게 사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할까요? 내가 오는 날은 내가 오는 날은 너희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알바 알 바 아니다. 누가 정하는 거예요? 주인 하나님 아버지가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무슨 만남을 보이든 시간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릇이 커지고 일감이 커지고 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적인 관념이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악한 종으로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악한 종의 악한 어리석은 모습. 어리석은 모습. 자, 그렇다면 더 큰 기다림으로 기다리는 사람 성경에 소개됩니다. 문제는 이 종이 열심히 먹고 마시고 취하고 친구들 때는 놀다가 황당한 일을 했게 됩니다. 너무너무 다급한 일이 발생합니다. 왜 황당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네? 갑자기 주인이 돌아온 거예요. 그는 언제니까 생각지 않는 날이었어요. 예상치 못했어요. 적어도 한 달이 올 거예요. 적어도 1년이 올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놀고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서 종들을 빼고 노는데 그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지금? 그냥 맞습니다. 주인처럼 막 부리고 때리고 주인보다 더해. 그 모습을 주인이 정확히 본 거예요. 악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추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주인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기분이. 믿었던 그 종인데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평소에 잘하게 보이는데 평소에 하는 척 했는데 제대로 걸리고 만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1절입니다. 시작.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취하니 거기다 슬피 흘리며 이를 가리라. 자기가 친구를 때린 것보다 더 엄히 맞고 엄히 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 않는 날에 주님 오십니다. 생각지 않는 날에 큰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는 날. 그래서 우리가 더 큰 기다림을 기다려야 돼요. 따라할 건 날마다 깨어서 성실하게 약간의 긴장함으로 기다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기다림, 그 기다림을 더 큰 기다림이에요. 더 큰 기다림. 더 큰 기다림. 누구나 기다려요. 여러분, 동물, 밀림 속에 맹수들, 사다들, 호랑이들 배고플 때 누굴 기다립니까? 먹잇감을 기다립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기다릴까요? 약간 사슬을 잡아먹기 위해서 숨을 죽이면서 엎드려서 기다려요. 그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일까요? 생존 본능의 기다림이에요. 한 마리 약한 짐승을 낚아채기 위해서 웅크려 기다리는 거예요. 초집중을 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고 가까운 어떻게 표적이면 있는 힘을 다해서 낚아채죠. 사단은 우리 안 기다릴까요? 사단은 우리를 안 기다릴까요? 우리 성도들이 언제 잠을 자는지, 언제 시험에 드는지, 언제 낙심을 하는지, 언제 교회를 떠나가는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많은지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는 사다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키고 있는 거예요. 삼키려고. 사단도 기다리고 주인도 기다려요. 사단은 뭐하길 기다립니까? 우리를 쥐고 도둑질하고 낚아채고 저부터 얘기를 했어요. 주님 왜 기다릴까? 우리 기다릴까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구원하고 상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 생각지 않는 날에 돌아오면 그 종의 모습에 따라서 기다림에 따라서 상이 될 수 있고 큰 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생각지 않는 날에 악한 행동을 하다가 걸려서 제대로 올려서 끝내
지역불에 떨어집니다. 슬피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면 이제 보니까 정말 큰 기다림으로 주님을 맞이한 사람이 있어요. 다음에 시므온. 이 사람은 평소에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의로운 사람인데, 기근한 사람인데, 네가 주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감동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고 성전에 봉사하면서 기가 막히게 일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요셉과 부부가 아기를 안고 성전에 딱 들어요. 그리고 예수를 아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메시아를 꿈에 아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몇 년 기다렸을까요, 이 사람? 네? 몇 년 기다렸을까요? 몇 년 기다리다가 예수를 만났을까요?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몇 년은 정확히 안 나오는데 누가 한번 읽어보니까 그 진단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 말씀 보기 전에만 우리는 하나님 명령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 버리던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람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불렀어요. 그들은 전쟁에 나갈 때 항상 뭘 합니까?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데 일주일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래서 마음대로 번제를 드려만 거예요. 그렇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죠. 네가 내 말을 기다리지 못해서 마음대로 번제를 들었으니 너의 날이, 왕의 날이 길지 못할 거야. 내 나라를, 내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놓을 거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명령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왕위를 다시 뺏기는, 나라를 뺏기는 일을 그거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기다림, 시므온은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읽어주세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게 있으라. 따라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 당시에 메시아가 오면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철저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이 그에 위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떤 일이 있냐. 나갑시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 가운데 한 가지 힌트를 얻어요, 여러분들. 시몬이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네? 시몬이 몇 년을 기다리다가 메시아 예수를 품에 안았을까요?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힌트. 다시 한번 읽을까요? 2026년 시작. 주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몇 년 기다렸어요? 살아요. 평생. 몇 년이에요? 죽을 때까지. 평생. 우리의 시간은 늘 1년이라는 말을 해요. 3년 만에. 그런데 주님의 시간은 평생입니다. 그날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시간은 1년이 천년이 될 수 있고 천년이 1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집중해야 좀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내 시간 당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한 시간, 은혜의 시간, 카이로스, 기다림의 시간, 김담의 시간은 누가 정해요? 하나님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이 뭡니까? 매일 성실하게 더 큰 기다림으로 약간의 긴장과 깨어있는 믿음으로 준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8절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되 주되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히 놓아주신다. 아기를 안으면서 평생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를 안고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구원자를 보기 위해서는 평생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은 정말 큰 기다림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누굴 기다리면서 믿음 지켜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린대요. 따라서 여호와께서도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신다. 왜 기다리실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기다리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주고 싶은 선물이 있죠. 늘 주고 싶은 선물이 있죠. 두 번째는 뭐라 합니까? 흔히 일반적인 우리를 받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 이사야 3장 18절에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라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부인을 비하심이라. 대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기다리고 내가 좀 하다 보면 은혜 받을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세요. 은혜의 자리에 있기 원하세요. 사람들은 좋은 자리, 즐기는 자리, 놀라운 자리, 스리는 자리, 행복한 자리 타는데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다려 주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말하죠. 따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라는 순간을 놓지 말아요. 지금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을 때는 있습니다. 지금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성경 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속히 온다. 그러니 나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기다립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임하소서 이 말입니다. 주여 오소서. 계시록 20장 2절 내시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혀주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기다림이 가장 큰 기다림입니다. 이때 주님 오실 때 숨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전리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찬송할까요? 늘 깨어서 주를 맞이하는 사람. 오늘 밤 주님 오셔도 난 부끄럽지 않겠다. 주를 맞이할 수 있겠다.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분들은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십소서라고 맞이할 것이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범한 분들은 잠깐만요. 저 아침에 안 듣는데요. 마치 어리석은 종처럼 주 앞에 나설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기다림은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주님이 오늘 밤 오셔도 내일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주님 만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마라나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